번에 한번 제가 펑크를 내고 바쁜 척 했죠. 그래야 한번 튕겨야 되니까 바쁩니다. 그러고 이번에 또 그러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게 됐고, 제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죠. 저도 제 이름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점쟁이가 지어서 그래요. 진짜로.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없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통한 분이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는데 매울신이, 제가 매울신이거든요. 십자가 위에 설립자예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죠. 제가 완자는 완전할 완자예요. 식자는 먹을 식이에요.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심을 식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게 심자. 그때는 점쟁이가 뭣도 모르고 졌는데 제 날짜 이거 따져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지나가 보니까 야, 정말 예수를 몰랐던 점쟁이가 잘 지었구나. 복음을 십자가 위에 서서 복음을 확실하게 심고 증거하는 목사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 5, 6, 7 여전도에 이 중에는 50대도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연세가 67년생이면 50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이도 몰라요? 67년생이면 50이에요. 왜 제가 잘 아냐면 제 여동생이 67년생이라서 그래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자라깨나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태평교회도 부흥되고 장평교회도 부흥되고, 제가 올해 우리 지방회 교육부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67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있는 교회가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이 정말 잘 되고 부흥하고, 그거를 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태평교회도 잘 되고 우리 장평교회도 정말 잘 되고 모든 기관들이 잘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5, 6, 7 여전도회가 중심이니까 다른 기관들보다도 5, 6, 7 여전도회가 정말 잘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전도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느 기관이 가장 중요할까? 어느 기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5, 6, 7. 3여전도회도 중요하지만 5, 6, 7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3여전도회 중요하다 부를 다시 저를 부르세요. 오늘은 5, 6, 7 여전도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어린이들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5, 6, 7 여전도회가 없는 어린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사로, 어머니로, 그리고 이모로 여러 가지 돕고, 그죠? 청년부 참 중요하죠. 5, 6, 7 여전도회가 없는 청년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는 교회의 온전히 기둥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남자로서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절대 다수가 여자 성도들인데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일이에요. 5, 6, 7 아멘 해야죠. 네. 남자들이 뭐 장로님도 남자, 뭐도 다 남자인데, 실은 교회의 대체적인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도회거든요. 그래서 오 목사님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하지만 여전도회 식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안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5, 6, 7 여전도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태평은 5, 6, 7은 없다. 5는 있네, 6, 7이 없네요. 하여튼 이 여전도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중심이 여전도회예요. 남전도회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관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가? 여전도회에서 해요. 여전도회가 살아야 돼요. 여전도회가 부흥돼야 돼요. 여전도회가 활기가 넘쳐야 그 교회가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5, 6, 7 여전도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잘 되고 정말 활기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 오늘 사회 어디 계셔요? 사회 보신 김은주, 왜 제일 뒤에 요 앞에 가죠? 김은주 집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세요? 그 다음 육여전도 회장님 누구세요? 육여전도 회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 누구세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7여전도 회장님,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끝내주시는 목사님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태평교회 가면 저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정말 그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그 설교가 가장 은혜롭고 그분이 가장 신사적으로 느껴지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되면 그 교회는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중에서 다른 과목보다 유난히 국어를 좋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고 시절에 국어. 왜 국어를 좋아했죠? 국어 선생님 때문에. 유난히 체육 과목을 좋아했을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과목도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이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지고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잘 되려면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태평교회를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저의 마음이에요. 태평교회에서는 제일 은혜롭고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오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어요. 목사님 모시고 싶어도 헌신 예배가 없어서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참 죄송스러워요. 저를 불러주셨으면 저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헌신 예배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5, 6, 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되시려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에 가장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참 단순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어제 밤 몇 시 잔 줄 아십니까? 토요일 밤은요 몸살을 앓아요. 주일날 설교 한 편 때문에. 주중에도 늘 말씀 준비하지만 특히 토요일날 저는 보통 12시 넘어서 이제 잠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번이라도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요즘은 조금 절제하시는데 한때는 제가 내려오면 목사님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는 목사님 최고예요. 말씀 참 좋았어요. 표정을 보면 아닌 거 알잖아요. 제가 눈치를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과 말은 그렇게 격려해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 6, 7 여전도회가 잘 되려면요 우리 오 목사님을 마음껏 높여주시고 정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오늘 하셨나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셨을 때 목사님 은혜로 왔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좀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단순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반응을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말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저는 10월 29일이면 결혼한 지 28년이 돼요. 제가 28년 동안 아내한테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아내한테 버림받지 않은 이유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저는 음식 타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28년 동안 제가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 한 번도 제가 투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맛있다고 정말 저는 잘 먹습니다. 사실은 별로 맛이 없는데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흐뭇해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마음이 다 그렇구나.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로 이렇게 높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아마 이거 확인해 보면 우리 교단의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회 가면요, 사라 여전도회라고 있어요. 뭐 물건을 사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라인데, 사라 여전도회 회장님이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라 여전도회 여전도 회장님이 연세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95세예요. 95세인데 여전히 여전도 회장이에요. 제가 3년 전에 부임하고부터 계속 지금도 여전도 회장인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관에 들어갈 때까지 할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95세신데 병원에 가시지 않는 한 반드시 새벽기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이분이 제가 왜 감사하냐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표를 안 낸다고 하는데 아마 좀 표가 나나 봐요. 그럼 이 권사님이 워낙 이제 노래는 하시고 과거에 남편도 장로님이셨고 저를 불러요. 저를 꼭 어디로 불러가냐면 김밥집으로 불러가요. 김밥집으로 불러가죠. 비싼 거 아니고 김밥, 국수, 그 다음에 써는 거 별 비싸지 않은 거 사주시면서 꼭 격려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역말로 하는 거죠. 지금 통역말 사투리를 쓰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우리나라 현재 가장 고령의 여전도 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95세 현역 여전도 회장이에요. 기도회도 인도하시고 어디 병원에 가실 때 제일 앞장서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제 마음을 살펴요. 때로는 손에 뭐 쥐어주기도 해요. 김일봉이라고 하세요. 금일봉 쥐어주시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드시죠? 우리가 있어 기도해 드릴게요. 긴 말씀 안 하시는데 참 그게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오홍환 목사님, 제가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들을 정말 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부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님이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용기를 얻고 힘을 내도록 열심을 다하도록 말이라도 격려해 주시고, 힘들어 하시면 정말 어디 가서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런 5, 6, 7 여전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내려주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는 연초에 기도하면서 석 달 동안 뭘 했냐면 불신 가족들 남편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크게 소리내지 않고 23분이 나왔어요. 크게 소리내지 않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70이 넘으신 분들,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정말 안 믿을 것처럼 끝까지 버티던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님들 집에 돌아가시거든 불신자 남편 앞에서 절대로 교회 흠담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뭐 회장님이 어떠고, 오 회장님이 나보다 이쁘다는 둥, 영 회장님이 나보다 뭐 날씬하다는 둥,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요, 좋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덕담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청소들 앞에서 교회에 좋은 얘기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막혀버려요. 아,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아, 교회는 장로님이 이렇구나. 권사님이 저렇구나. 어떻구나 저렇구나. 부정적인 얘기가 있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복음의 박해자였더니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가 되었다. 네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아무런 값어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정에 돌아가서 희망차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전도회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이라고 아시죠? 평생 동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가장 똑똑한 채 하고 가장 잘난 채 했던 문학가. 딸이 병들고 딸이 죽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더라. 평생 동안 주님을 부정했던 무신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해보세요. 안타깝게도 또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서세원 목사가 사모님을 패 닦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끌고 가가지고, 글쎄 알고 봤더니 그런 와중에 바람을 펴가지고 애가 있더래.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목사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집에 가서 늘어놔요. 그러면 불신 남편의 마음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밝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젊었을 때, 제가 조금 젊었을 때 토요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했던 가수가 하나 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시죠?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야 젊은이들 토요일 밤으로 막 밀려갔어요. 클럽이라고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요, 지금 목회를 해요. 몰라셨어요? 성경만 보시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밤마다 클럽으로 보내가지고 즐기고 젊음을 타락해 하던 사람이 회개해서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마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했던 가수 중에서 지금 미국에 가서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종용이라고 아세요? 이종용 목사라고 아세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불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저렇게 희망도 없이 타락하고 세상을 향하던 나아가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도 새 사람이 되고 저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너도 이 젊을 때 세상으로 향락세계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 하고 나아가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가정에 가서 해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5, 6, 7 여전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 아직 안 믿거나 혹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가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을 전해서 온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꼭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88년, 89년 전도사로 서울에서 2년간 목회했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다 됐어요. 그때 가장 그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여전도 회원들이었거든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여쭤보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전도에 활동하다가 상처받고 여전도에 활동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든지 그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겨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짝 말라가지고 그래도 제가 11년 동안 군에서 병사들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뛴 군종 목사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래봬도 공수부대라고 하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도 2년 동안 병사들하고 낙하산도 타고 그랬던 사람, 그렇게 안 보이시죠? 깡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제가 군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1997년 강원도에 강릉에 무장공비 내려온 거 기억하세요?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부대가 50일 동안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저도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그랬던 사람, 그때 제가 공수부대에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전사자 중에서 적군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고 아군에 의해서 사살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부하에 의해서 중대장이 총을 맞고 죽고 5인 사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그걸 제가 현장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어요. 총은 반드시 적군을 향해야지 아군을 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총구를 마귀에게로 향하지 않고 영적인 총구를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같은 교회의 총구를 향해서 팡팡 쏘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탱크 부대에서도 근무했고요, 특전사에도 근무했고, 방위병 관리는 데도 근무해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공병 부대라는 데도 해봤고, 포병 부대 포 쏘는 데도 해봤습니다. 포를 빵 쏘는데 그 다음날 보고가 와요. 그 다음날 보고 타겟이 빗나가가지고 남의 집 돼지우리를 쐈대요. 그 보상해줘야 돼요. 빵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가지고 장독을 깼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상하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반드시 총구는 적을 향해야지 우리를 향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저는 그때 한 200명 정도 조그맣게 모이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이제 신방을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서울대 근처에 오가다 보면 큰 교회를 지나갈 길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큰 교회를 지나가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아픈 거죠. 배가. 아, 참. 거기만 꼭 지나가면 배가 아파요. 담임이 아닌데도.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 교회가 한 1,500명까지 모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35년 동안 쌓아 올려서 1,500명까지 올라간 모 교단의 장로교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요, 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총격전. 35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교회가 3년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기독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거든. 제가 아는 성도들도 그 교회에 계시고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도 제가 얼굴을 봤는데 35년 동안 쌓아 올린 공로가 3년 동안의 내전으로 폭삭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명도 안 모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될까? 적군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총구는 적군을 향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지요? 자신을 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기회 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돌아설 수 있도록, 최후 순간까지도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스스로 깨우치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모른 척 덮어주고, 총구를 결코 아군끼리 겨누지 않도록,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총구를 들이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요, 합심해서 마음을 바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5, 6, 7 여 전도회일까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5, 6, 7 여 선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선교하라고 그런 거죠. 그 얘기는 여전도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여전도회는 친목단체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총구를 사탄을 향하여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육신의 군대는 안 가셨지만 영적인 군대에 와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은요, 전우회로 똘똘 뭉쳐야 되고, 십자가의 군병들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총구를 함께 적을 향하여 맞대고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념하시고 5, 6, 7 여전도에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회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5, 6, 7 여전도회가 하실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 기관 중에서 젊은 기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명심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데 요즘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1983년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은 한 3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때는 다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중에 제 친구가, 교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 친구만
6명이에요. 제 친구만 같이 밥 먹고 뒹군 친구들이 대학 교수로 6명이 가요. 전부 다 4명은 이제 독일에서 2명, 미국에서 4명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드러내는 거죠. 83년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교수님들의 학위는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87년 전도사 때, 88년 전도사 때 하늘산 기도원에 성도들을 모시고 가면 그때는 가득 찼습니다. 주중에 가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하늘산 기도원에 강사로 가서 설교했는데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주중에? 엄청나게 모였던 하늘산 기도원이 주중에 지금 50명도 안 모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학 공부는 점점 많이 해가고 지적 수준은 높아지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제가 보니까 뭐 5, 6, 7분 아니라 성도들이 막 똑똑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똑똑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부산의 온천중앙교회라고 부산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 모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요 그 교회가 정말 건물도 반듯해요.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 형님 하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세요. 정말 건물도 잘 짓고 모든 자재들이 도구들이 참 뛰어나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교회는 그렇게 세련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녁 예배 때 말씀 듣고 나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룻바닥에 내려와서 1층 마룻바닥에 그 불편한 자리에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전부 다 기도하며 방언하며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예배 딱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기도 열기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련돼 가고 있어요. 최첨단 기술 자재기 도구들을 갖다 놓고 얼마나 세련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투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이것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장평교회는 뜨겁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우리 태평교회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기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루는 저보고 그러시대요. 목사님, 태평교회가 우전동으로 이사와서 교회가 지금 더 커지고 건물을 잘 짓고 성도들이 불어나는 거 사실은 20년, 30년 전에 기도회 여러 일꾼들이 여기 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전부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를 꼭 가르친 게 있어요. 공부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교회 와서 20-30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라. 5, 6, 7 여전도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해 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마치고 반드시 교회 와서 20-30분 기도하고 가도록.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여전도회가 부흥될 뿐 아니라 교회도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금요일마다 시편을 놓고 강해를 하거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참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걸 제쳐놓고 한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참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버리고 밤을 새워서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됐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 기도의 용사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학생들이 갈 때 언제든지 가면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언제든지 가면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기도의 불이 늘 넘쳐나는 5, 6, 7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